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외운다고 했죠? 소아시아 7교회 빌라를 사긴 사야 되는데 무슨 빌라 삽빌라? 예, 에서보드 삽빌라, 에서보드 삽빌라 이렇게 하면 7가지 교회가 다 외워진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만 하신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책망만 하신 교회였고요. 나머지 네 교회는 칭찬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신 교회였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서머나라는 도시에 대해서 잠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서머나는 어떤 도시일까요? 지난주에 보았던 에베소와 약 60km 떨어져 있는 거리에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60km 정도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차로 출발을 해서 후지산 스바루 라인 그곳에 올라가서 고코메 후지 고코메 정도까지 그 입구까지 가면 딱 60km, 65km 정도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와 서머나는 거리적으로 참 가깝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서머나는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이 발달한 도시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당시 그 지배국인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 서머나는 로마의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도시였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때에 얼마나 이 황제 숭배에 충성했는가 하면 그 황제를 위한 신전을 이 서머나 사람들이 지어서 황제에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서머나라는 도시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를 해서 살았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서머나라는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면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에는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편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소개하는데요.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을 나 예수 그리스도가 쥐고 있고 이 모든 역사의 끝 마지막도 내가 쥐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 역사를 다스리고 내가 이 역사를 통치하고 있단다. 누가? 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은 지금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지금 서머나 교인들은 당하고 있습니다. 말 못할 고난을 당하고 있죠. 아니,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아? 예수님 정말 이 온 인류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 맞아?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시작도 내가 쥐고 있고 끝도 쥐고 있단다. 역사의 시작과 끝뿐만 아니라 너희 서머나 교인들의 인생의 시작과 끝도 나 예수 그리스도가 쥐고 있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 내가 다스리고 통치한단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서머나 교인들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까지 각오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게 서머나 교인들에게는 큰 위로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죠.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것, 원동력, 힘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또 부활한다는 그 부활 소망.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끔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이 서머나 교인들을 위로하시고 또 힘주시고자 특별히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다. 예수님의 이 소개, 이것만 보아도 서머나 교인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9절만 살펴보겠는데요. 9절을 보면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크게 세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어떤 교회였을까요? 우리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서머나 교인들의 극심한 빈곤과 가난을 뜻한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방 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교로 개종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일자리에서 쫓겨나야만 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자체는 빈곤, 굶주림, 투옥, 때로는 사나운 짐승에게 붙잡혀서 죽음을 당하는 것, 또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핸드릭슨의 이 주석대로 당시 서머나 교인들은 물질적으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입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온갖 불이익을 당해야 했습니다. 가난에 처해진 것이죠. 이처럼 그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과 궁핍을 당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머나 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 가운데 그들의 이 황제 숭배에 저항하지 않았죠. 그러나 서머나 도시는 온통 황제 숭배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도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로마 황제 동상 앞에 절하고 분향해야 했죠. 그들의 충성심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런 서머나의 도시 환경, 상황, 분위기 가운데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으며 극한 가난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노라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들, 말 못할 고민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여러 가지 상황은 다르고 우리의 삶의 모양은 다 달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없는가? 고난이 없는가?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도 없어집니다. 고난도 사라집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 거짓된 가르침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복음은,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거짓 복음은 어떻게 말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 기준에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술술 풀린다고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성공한다고 외쳐댑니다. 우리는 그런 복음을 가지고 거짓 복음, 사이비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각자 다르지만 고난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성공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간증을 하는 자들도 참 많습니다. 자랑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면서 그것을 성공했다, 복받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복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믿기에 당하는 환난과 궁핍에 놓여졌던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유대인의 비방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서머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황제에게 절하며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서머나라는 도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 계통, 유대 혈통의 유대인들도 거기에 순응하며 로마 황제 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보니까 저 예수 믿는 자들이 서머나 교인들을 볼 때면 참 불편한 것입니다. 자기들은 로마 황제에게 절하며 충성을 맹세하고 사는데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인들을 비방했던 것이죠.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나 유대인 혈통이다. 히브리인이다.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걸 자랑하고 삼았다는 것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이다. 큰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 그런데요, 자칭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랑하고 말하면서 서머나 도시의 사람들과 함께 황제 숭배에 적극적으로 그들은 가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향하여서는 그들이 비방을 퍼부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평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회, 사탄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는 모임이라는 것이죠. 사탄의 모임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회방하는 모임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모임. 유대인들은 자칭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의 회당이다, 이런 평가를 들었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자칭 하나님의 총회다, 하나님의 회당이다라고 스스로를 말했지만 정작 주님께서 보실 때는 사탄의 회당으로 여겨지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세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모임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종교개혁 당시에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자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단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탄의 회당은 또 어떤 것을 말할까요? 이단 사이비들이 또 사탄의 회당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모습은 띄고 있지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다면,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전하고 있다면 이것도 사탄의 회당입니다. 만약 강단에서 설교자가 자기 철학을 설파한다든지 자기의 사상을 설파한다든지 정치 성향을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설파하는 것들, 자칭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도 사탄의 회당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탄의 회당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나는 예수 믿는데요. 저 집사 된 지 아주 오래되었는데요. 저 교회 다닌 지 40년, 50년 되었는데요. 자칭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너 아닌데? 라고 말하신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이 바른 진리의 토대 위에 서 있는지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자칭 하나님의 백성, 내가 자칭 성도인데 주님이 보실 때도 내가 진짜 성도인지, 내가 하나님의 총회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총회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되겠죠. 오늘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던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의 회다 이렇게 비방을 받았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또 어떤 교회였을까요? 세 번째로 서머나 교회는 내적으로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는 너무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당시에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실 때에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박해와 핍박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되었죠. 그러나 주님 보실 때에는 너희야말로 부유하다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 이게 누구의 평가입니까? 누구의 칭찬입니까? 예수님의 평가, 예수님의 칭찬이죠. 그러면 이게 진짜인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입니까?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를 보고 평가하시니 이게 진짜 평가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의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건물이 멋집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세련되었습니까?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참 아름다운 음향과 음악과 찬양이 있죠. 얼마나 세련미가 넘칩니까? 외적으로 굉장히 부요한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건 나쁜 거 아닙니다.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 보실 때 너희의 실상도
이 외적인 화려함처럼 내적으로도 부유하구나 이러면 최고의 칭찬이겠죠. 그런데 만약 외적으로 화려하고 세련미가 넘치고 부유해도 예수님의 평가가 아, 너희 교회 껍데기만 화려하구나. 실상은 가난한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가난해졌을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신앙을 지킨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궁핍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너희야말로 부유하다. 지금 누가 평가하십니까? 예수님. 교회의 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죠. 남들은 다 저 교회 가난해 궁핍한 교회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아니야. 저 교회야말로 부유한 교회야. 여러분 이게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평가가 교회의 교회다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부자 교회였습니다. 재정이 빵빵합니다.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평가하십니다. 너희야말로 가난한 교회가 없구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가 나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몇 주 후 되면 다루겠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를 가리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이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는도다. 누구 평가입니까? 예수님의 평가이죠. 누구 평가가 진짜입니까? 예수님의 평가가 진짜이죠. 성도님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6.25를 거쳐서 60년대 70년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국 교회는 외적으로 당시 궁핍하고 가난했지만 내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죠. 그런데 80년대 후반 교회들이 외적인 힘이 생기면서 화려해지면서 점점점 내적으로는 가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 평생 예수 믿는 자칭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로서 주님이 보실 때에 나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비록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보실 때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위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셨죠. 팔복 가운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은혜를 목말라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사는 것,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실상 부유한 자로다 이렇게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셨는데요.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칭찬받고 이런 바른 주님의 참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고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살아가려고 원하는 마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궁핍하고 가난한 교회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야말로 진짜 부유한 교회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핍박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 충성했던 심령이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참 구할 게 많죠.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멈추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적으로 부요한 성도, 내적으로 부요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늘 목말라 하는 교회, 그 은혜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또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구할 게 너무도 많지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그 인생을 위해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팔복 가운데 말씀하신 첫 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짜 복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구하셔서 정말 예수님의 귀한 참된 평가 칭찬 받으시는 가정 되시고 자녀들 되시고 성도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헌금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